1819년 조선 순조 7년 고양군 신도면에 가난한 한 집이 있었다. 이 집에는 나이 30이 넘도록 장가를 가지 못한 윤덕삼이란 노총각이 70 노부모를 모시고 나무 장사를 하여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매일 나무짐을 짊어지고 서울로 넘어오는데 홍제동 세검정을 거쳐 자하문을 넘어 팔로 가곤 하였다. 땅 없이 나무 장사로만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이러다가 장가 한번 가지 못하고 죽을 일을 생각하면 괜히 마음이 슬퍼지기도 하였다. 그런데 하루는 나무짐을 메고 세검정을 향해 가다가 귀에 목탁 소리가 들려왔다. 다리도 아프고 하여 나무지게를 내려놓고 바라보니 개천 건너 옥천암이라는 절에서 들려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아래 개천 옆에는 바위가 있었는데 거기에 크게 부처님을 조각하고 그 앞에 수십 명의 신도들이 스님들과 함께 향불을 피우고 제사 지내듯이 절을 올리고 있었다. 그전에도 이것을 보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스님들이 하는 것이거니 하고 무심하게 지냈다. 그런데 이날은 갑자기 의심이 생겼다.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저 짓을 하고 있을까? 저렇게 하면 돌부처가 무슨 소원이라도 이루어준단 말인가? 똑똑한 사람도 마음대로 못하는 일을 한 걸음도 걷지 못하고 있는 바위돌이 무슨 재주가 있어 사람을 도와준단 말인가? 이렇게 회의에 잠겨 있는 동안 늙은 할머니들이 불공을 마치고 건너왔다. 덕삼은 한 노인을 향해 물었다. 저 바위에 새겨놓은 부처님은 누구며 할머니들은 무엇 때문에 거기에 절을 하고 빕니까? 그랬더니 할머니는 이 총각이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먼. 저 바위에 새긴 것은 해수관음이란 관세음보살님이신데 이 어른은 동서남해 할 것 없이 모든 바다 언덕 위에 계신다는 보살님일세. 그러므로 강원도 동해안에는 낙산사 흑련암의 관음굴이 있고 남해안에는 경상도 남해 금산제 보리암이 있으며 서해안에는 경기도 강화군 삼산면에 보문사의 관음이 계신다네. 이곳은 바다는 아니지만 개천가인 까닭으로 멀리 바다에 가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연을 맺으라고 새겨놓은 관세음보살님이신데 영험이 대단하여 누구든지 저 보살님께 정성만 드리면 틀림없이 모든 소망을 다 이룬다네. 덕삼은 이 말을 듣고 그렇지만 돌부처가 무슨 신통이 있어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모르는 말일세. 돌부처라도 그냥 바위가 아니고 부처를 새겨 모신 바위니까 사람이 이름을 부르고 지성으로 마음을 모아 빌면 부처의 신령이 천리만리라도 걸림없이 오셔서 의지에 앉아 정성을 바꾸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일세. 그러기에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지 않은가? 정성이 부족하고 믿는 마음이 부족하면 그런 사람에겐 그저 돌바위로만 보이지만 지극히 믿는 사람에겐 무정한 돌도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변해 나타나는 것일세. 그러므로 소원을 이루고 이루지 못하는 것은 그 돌부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의 정성과 신심여하에 있는 것일세. 참으로 그럴까요? 그렇고 말고 이 절에 다니는 신자가 수백 명인데 소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세상에 무슨 할 일이 없어서 가진 고생을 해가며 이 험한 산골짜기에 올라와 돈 버리고 정성을 들이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그러기에 여자들은 마음이 결곡해서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소원을 쉽게 이루는데 남자들은 건성건성 빌기 때문에 소원 성취가 잘 안 되는 것이네. 고생에 고생을 거듭하고 쪼들릴 대로 쪼들린 윤총각은 귀가 번쩍 트이는 것 같았다. 그러므로 그는 그 다음 날부터 이곳을 지날 때에는 반드시 길가에 나무짐을 버티어 놓고 건너가서 그 해수관음에게 수십 번씩 절을 하고 마음속으로 축원하였다.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제가 장가가서 부자가 돼서 나무장사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예배만으로 시원치가 않아 점심밥으로 먹을 도시락을 나무짐에서 꺼내어 가져다가 올리고 다시 절을 하였다. 윤덕삼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나무짐을 지고 왕래할 때마다 그와 같이 하였는데 이렇게 100일을 하고 나니 비록 돌부처라고는 하지만 어머니 이상으로 친해져 보기만 해도 다정함을 느꼈다. 그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날이 돌아왔다. 그날도 윤덕삼은 해수관음에게 들렀다. 그런데 마침 비가 쏟아져 일어나 갈 수가 없었다. 덕삼은 문도 없는 관음각에 홀로 남아있다가 심심하기도 하여 관세음보살에게 내기를 하자고 했다. 관세음보살님, 이제 저와 같이 내기 꼬누를 둡시다.
만약 제가 이기면 그 대가로 저의 소원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고 꼬누를 두기 시작하였다. 꼬누란 첫 수에 이기고 지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럼 제가 먼저 두겠습니다. 하고 첫 수에 관세음보살을 쳐다보면서 관세음보살님 보셨지요? 오늘은 분명 제가 이겼습니다. 그러니 속히 저의 소원을 꼭 성취시켜 주셔야 합니다. 총각은 이렇게 하고 지게를 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꿈에 거룩한 늙은 부인이 나타나 나는 해수관음을 모시고 있는 옥천암에서 온 보살이다. 너의 정성이 하도 갸륵하여 너에게 도움이 될 말을 일러주러 왔다. 내가 내일 첫 새벽 달기 울 때에 나무 짐을 지고 떠나 밤이 새기 전에 자아문 밖에 가서 기다리고 있거라. 문이 열리면 처음 나오는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라. 어디로 가시는 누구인지는 모르나 제가 안내하여 줄 터이니 저를 따라 오십시오 하고 그를 너의 집으로 인도하면 너의 소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꿈일지라도 덕삼은 하도 좋아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웃으며 깨고 보니 역력한 꿈이었다. 윤덕삼은 고지어 첫 닭이 오는 소리를 듣고 집을 나섰다. 종종 걸음으로 30리를 걸어 단숨에 자아문 밖에 이르렀다. 하지만 아직 문이 열리지 않았다. 당신은 사대문은 물론 그 밖의 사리문까지도 여닫는 시간이 있어 그 시간이 아니면 문을 닫고 일체의 통행을 금했다. 다행으로 생각하고 먼동이 트이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문틈으로 하얀 버선씨는 발이 왔다 갔다 하였다. 덕삼은 속으로 관세음보살님이 거짓말은 하지 않으셨구나. 하고 가슴을 진정하고 있는데 마침 문이 열렸다. 바로 그때 보자기를 머리에인 여자가 나타났다. 덕삼은 그녀의 소매를 붙들고 꿈에서 들은 대로 하였다. 놀라지 마십시오. 어디로 가는 낭자이신지 모르나 제가 길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니 대답조차 하지 않을 줄 알았던 어여쁜 낭자가 뜻밖에도 잡은 손을 뿌리치지 않고 부드러운 말소리로 저는 윤도령이란 총각을 찾아갑니다. 덕삼은 너무나도 뜻밖이라 눈이 휘동그레 가지고 제가 윤총각인데요. 네,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이리 오실 줄 알고 마중 나왔습니다. 간밤의 꿈에 어떤 점잖은 노인이 오시어 말씀하시기를 낭자가 너를 찾아갈 터이니 잘 보살펴주라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새벽 마중을 떠나왔습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부인이 간밤에 꿈에 나타나 내가 자아문을 나아가면 첫째로 남자를 만날 터인데 그는 윤도령이라는 총각이다. 그를 따라가면 해롭지 않을 것이니 따라가거라 하시길래 그 말씀을 기억하여 여기 나왔습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꿈이 같을까요? 그게 다 천생연분을 만난 까닭입니다. 아이 망측해라. 망측하기는 무엇이 망측합니까? 세상 모두 임자가 있는 것인데 두 사람은 초면 같지 않게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나란히 내려와 여기서 잠깐 쉬어 갑시다. 윤총각은 신랑자를 보살님 앞으로 인도했다. 그때 마침 둥근 햇빛이 불끈 솟아 그들 앞을 비춰주었다. 덕삼은 밝은 얼굴로 우리 오늘을 감사하기 위하여 부처님께 절을 먼저 합시다. 하니 신랑자가 쳐다보고 깜짝 놀라며 어머나 이분이 간밤의 꿈에 뵙던 분의 얼굴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절하자고 한 겁니다. 우리의 인연은 이 부처님께서 맺어주신 것입니다. 몇 번이고 절을 했다. 흘러가는 시냇물 소리가 요란하였다. 마치 두 사람의 앞길을 축복하는 음악 소리와 같았다. 간단하게 혼례를 치른 다음 신랑자가 가지고 온 폐물을 팔아 집과 토지를 사고 산도 사서 큰 살림을 벌이니 신도면 일대에서는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다. 지금도 그의 오대손이 살아있어 독실한 믿음을 가지고 옥천암의 단골 신도가 되어 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